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주목해 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려고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를 쓰는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동화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도 있고, 나의 한쪽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동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 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 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네가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애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하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가 않단 말이야 하면서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하자 나무는 나에겐 집이 없어.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가차없이 베어내서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그러나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가 한 척 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있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줄기, 나무 자체를 베어서 배를 만들고 타고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랬더니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한숨을 지으며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그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동화를 또 한 번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우리와 예수님하고의 관계 같다.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같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그래도 행복하신 그분.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도 더 줄 것이 없나 찾으시는 그분. 그분 우리 예수님.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과 같다. 우리는 꼭 거머리 같아서 늘 다오만 하는데 그분은 뭐 줄 것 없나. 뭐 줄 것 없나. 이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찾아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더 줄 것이 없나 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딱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요약해서 표현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이 전제로 한 이 동화를 전제로 묵상해 볼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어쨌든지 별 짓거리를 다 해도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내용이 비슷한 그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한 책이 우리 성경의 아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늘 그렇게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럼 너니 내니 알 수 없는 거지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 사상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일컬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얘기한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참 우리는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도 참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너니 내니 그 구분을 지으려고 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주님은 수준도 전혀 안 맞는 참 죄인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한번 찾아서 교독해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터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는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아무개, 너 내가 불렀어. 이리 와.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 때, 홍해 건널 때 그랬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습니다.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예요. 예. 풀무불에 집어 던져 바깥에서 집어 던진 사람은 바깥에서 차 죽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춤추다 나왔어요.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 너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너를 찾아오는 대가로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 여러분, 스바라고 구스와 스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 여왕 기억하시죠? 그 시바예요. 그 스바예요. 그 여자가 솔로몬에게 올 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다 싸들고 왔어요. 대단한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 한 사람, 남욕 한 사람을 위하여, 음화정 한 사람을 위하여, 음구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엄청 나라를 속량물로 주고서라도 나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에 맞춰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꼴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한 채 오차도 없이 공급해 주고 계세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 불합리함과 이 대적적인 이런 모습들을 점점 더 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여러분 오실 때 어땠어요? 차 타고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걸어오신 분들은 더워도 땀 찔찔 흘리고 죽겠다 하는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들어서 숨쉬기가 참 편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게 범죄로 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루틴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루틴이 그냥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멋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성도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구하는 사랑은 어때요?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년을 읽어드렸습니다. 소년이 한번 구한 것을, 나무에게 구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구했는지.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으니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어? 나무에게 그걸 구해요. 근데 나무는 어떻게 해요? 사과를 좀 따다가 도회지에 가서 팔아보렴. 그러면 돈이 생길 테니 그것으로 재미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따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오지 않아요.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기억이 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또 그 다음에는요. 나는 집이 필요해. 왜? 나도 편안하게 살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집을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뭐래요? 나를 비우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가지들을 베어가지고 갑니다. 또 한참 만에 돌아와서는 나는 멀리 여행을 좀 떠나고 싶어. 좀 즐기고 싶어. 그러려면 배가 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나무를 베어가 버리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또 돌아와요. 쉬었으면 좋겠어. 나무 밑둥까지도 그 쉼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어. 집이 필요해. 배가 필요해. 의자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 소년을 보면 공통적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소년이 공통적으로 구했던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결국은 세상의 부귀영화, 놀고 먹기, 폼나게 살기, 이거예요. 귀결점이 이거예요. 놀고 먹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고 배 두들기며 살고 싶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도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 아니고 다 성도예요. 지금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예. 계속 돈에 시달리며 사는 거 참 찌질해. 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만 구하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소년처럼. 결국 쉴 곳 없어 돌아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다 해보지만 결국 그거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혀깔깔 차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축복받는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걸머지는 거예요? 내가 걸머지는 거예요. 내가 걸머졌어. 놀고 싶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내가, 폼나게 살고 싶은 내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평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년은 처음에는 나무 자체가 그의 행복이었어요. 나무에게로 가서 그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따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그는 숲속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심심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타고 놀기도 하고 줄을 타고 그네처럼 평화롭게 즐기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과를 따먹었고요.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잠도 잤어요. 그때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그때나 이후에도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소년이 자신이 즐기던 것은 다 내다 팔았어요. 소년은 나무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다 내다 팔았습니다. 사과를 내다 팔았어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가지를 내다가 팔았어요. 아예 나무 자체를 베어다가 내다 팔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즐김을 위해서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도 그 소년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내다 팔고 다시 돌아와 또 공급을 요구했고, 다시 돌아와 또 공급을 요구했고, 다시 돌아와 공급을 요구했고, 이제는 다 사가진 육체와 낡아진 영혼을 가지고 와서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어요.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신데, 소년인 나는 늘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곤고를 추구하기도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주님 안에 살면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으로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는데, 쉼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세상과 견주어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돈 10억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인생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또 돌아와요. 우리 수준에 많은 돈이 10억이지만 또 돌아옵니다. 왜? 삶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으면 또 돌아와. 사과 팔고 다시 오는 거예요. 나무 팔고 다시 오는 거예요. 아예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평안이 주께 있음에
누릴 줄 아는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비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근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근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참 내가 그 안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그 상황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여서 실망하고 실패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원망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가진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회복하여 돌아와 주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을 주목하게 하시며 주 안에 있었던 그 풍부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